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이 오늘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언이 뭐예요?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 바로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말 많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위협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로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위협받는 상황에, 핍박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병이 낫거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이 장애인이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일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했죠.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위협했던 자들이 어떤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놓아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는 정말로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룬 방식이 뭐냐면,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교회에 바쳐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는 그것을 정말로 실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춘 이 교회 안에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1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의 결말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게 되는데요, 그때 먼저 혼자 나왔던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말이 다 끝나자 아나니아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으니까 그 시신을 치우고 장사 지내게 되는데, 이 일을 모르고 있던 그의 아내 삽비라가 한 3시간쯤 지나서 베드로 앞에 섰다가 베드로의 질문에 밭을 판 것이 이게 전부냐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그때 그 답을 듣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장사 지낸 자가 이제 장사를 다 지내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너도 장사 지내게 될 거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자 삽비라도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 사건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이 충격적인 사건을 벌이셨느냐? 결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가 죽을 때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 게 뭐냐면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죽는 거, 죽은 거. 왜 죽어요? 거짓말해서. 그러면 왜 거짓말했을까요? 정답을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설교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고요. 첫 번째로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사도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눈에 보여진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근데 멀쩡히 아나니아가 바칠 판돈을 갖다 바치러 간 거죠. 사람들은 이거밖에 못 봐요. 물론 사건의 전말을 나중에 전해 들으면 또 다른 두려움이 이어지게 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아나니아가 바칠 판돈을 바치러 베드로 앞에 갔다가 베드로랑 대화하더니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사도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이 치유받은 사건, 놀랄만한 일이죠. 나면서부터 움직이지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건넨 말 한마디에 의해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제까지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모여든 거예요. 그 모여든 사람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앞부분에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때에도 베드로는, 요한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학적인 조치나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대단한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이 장애인이 치유받게 된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외모밖에 못 봐요. 제가 예전에는 은사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가지고요, 은사 목사님이 신령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을 했을 때, 욕심을 부리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목사님 앞에 서면 목사님이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봅니다. 물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다라는 감동, 그런 거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신령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신령해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를 맛있게
여전도에서 준비했으니까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별로 신령해 보이지 않죠. 신령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을 안 하면 저는 하나도 몰라요.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건 삶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안 하시면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겨서 아, 평안하신가 보다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뭘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신방이 필요하면 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뭐 신방이 너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차 한잔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불러내시고 시간 잡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부르면 갑니다. 안 부르면 못 갑니다. 제가 굉장히 담대해가지고 안 부르면 못 가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을 기름 세우기 위해서,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를 초청하고 이세의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이세가 자기 아들들을 쭉 데리고 오는데 첫째부터 사무엘에게 선을 보이게 되죠. 첫째 아들이 나왔는데요,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신령한 선지자가 이 사람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겠지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사무엘을 만류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신령한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그 용모와 신장만 보고 아,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구나 라고 여기고 기름 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당한 사건에 1차적으로는요, 그 교회가 더군다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아닌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성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요, 사도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 일을 전해 들어서, 즉 베드로가 한 말까지도 다 잘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두려워하는데, 그 교회는 사실 뭐를 두려워하냐면,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이루지만 오늘 내가 이룬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건 베드로의 말에 분명히 나오죠.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구한테 거짓말했을까요? 베드로에게 했죠. 베드로에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땅을 팔아서 땅판 값을 얻었는데 그 중에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성경을 보셔야죠, 얼마를 감춤에, 여러분 떼어놓은 것과 감춘 것의 차이를 아세요?
일부를 분리한 건 똑같지만 그것을 남 모르게 하는 건 감춘 겁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건 감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냥 분리해 놓는 건 떼어 놓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떼어 놓은 게 아니고 감추었다라는 것은요, 땅을 판 값의 전부가 이거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속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게 말한 거죠. 근데 그 교회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사실 교회 중에서도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건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을 속이고 교회에게 예물을 바친다라는 거죠. 4장 말씀, 초대교회가 온전한 교회다운 모습을 이룬 것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인 그 사도들을 발 앞에 둔 거지만 사도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바친 거예요. 교회에게, 즉 교회의 대표격인 이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한 건데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한 거냐면 성령님께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의미이죠. 성령님이 임재하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말에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건 사실은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게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모임이 진짜 교회인 겁니다. 어쨌든 사도를 속인 것은 교회를 속이려고 한 거고, 교회를 속이는 것은 곧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주시는 가르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 또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인데 이제 직가라는 길을 걸어가요. 즉 고든 길, 똑바른 길이다라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빛이 하늘에서 비치면서 이 사울이 눈이 멀고 멈춰서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9장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그 소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울이 질문합니다. 반문하죠. 그때 하늘로부터 울려 퍼진 답변은 이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이죠. 사울은 다메섹에 그동안 무슨 일을 했고 다메섹에 무엇을 위해서 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동안 이런 일을 했고 다메섹에도 그걸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박해받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요,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그 임재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깨닫고 그 성령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게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죠.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은 뭐예요? 성령을 속인 거.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죄예요, 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재현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행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요. 기독교 역사의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는 이렇게 행하시고 왜 이 일을 다시 행하시지 않느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그 교회, 순수성을 가지고 있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시면서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교훈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재현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이제 교회에게 전해주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걸 교훈 삼아서 정말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거짓말을, 즉 죄를 왜 저질렀느냐, 죄를 왜 짓게 되었느냐, 아까 정답을 너무 잘 답해 주셨는데요. 탐욕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곧 자기 희생이죠.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존중받게 됐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니까 사도들이 그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정말로 바나바라는 이름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바울과의 동역, 아니 사울이 회심했는데 이전의 행동 때문에 교회가 두려워해서 사울을 데려오지 못할 때 그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권면하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죠. 초대교회 안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고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인정받고 존중받은 거죠.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거룩한 열망이긴 한데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히 좋지만 그러나 그 동기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정받고는 싶은데 밭을 팔았을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거죠. 이걸 다 바치긴 아까운. 그런데 이걸 다 바칠 때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인정받고 존중은 받고 싶은데 다 바치긴 아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어두고 일부만 갖다 바치고 전부라고 속인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거짓말했다라는 걸 정확히 지적하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만 계속 대적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아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무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속이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가 없는 것이 곧 거짓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졌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 어느 순간에 진리라 선포하게 될 때 겪는 불이익 때문에 침묵한다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 말하지 않았죠. 침묵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합리화시키니까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나 남 안 속였어요,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 안 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 외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면하는 동기가 뭐예요?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안위 때문에. 초대교회는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위협받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참된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입니다. 사단은 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침묵함으로 결국엔 거짓을 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세상은 교회 앞에서라고 말하겠지만 교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교회된 이 성도들은 누가 이것을 낱낱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성령님을 두려워하고 그 성령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서면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왜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일벌백계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가진 참된 교회의 모습을 구현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구현한 이 땅에 교회는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재현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의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하니까 그를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어디냐면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사실 뭐냐면 사망의 권세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사탄이 가졌죠. 지금 아나니아를 미혹하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속여서 거짓말하게 하고 죄짓게 만든 원흉은 사실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던진 생각에, 사단이 자극한 욕심에 이끌려서 최종 결정을 한 건 사람이에요. 사단이 마음에 가져갔다고 해서 내가 조종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나니아가 사단에 이끌려서, 사단에 미혹돼서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 사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건 고사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시험조차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성령님이,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 온 교회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죄 짓지 말라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라고.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그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께 더 순종해야 되지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한 동의, 그래서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지만 여러분,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이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을 행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성령을 따르게 하기 위한,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대 교회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 공동체,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사건이 교회에게 보여준 거고, 구약에서도 새 시대를 열을 때 분명히 보여주셨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인도하시는데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받았고 그들은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백성이 되어 언약 공동체가 되어,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일컫냐면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신약적 표현이죠.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고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되고 그 제사 자체를 어떻게 누가 실행해야 되는지 주시죠. 그게 바로 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드려지는 제사 외에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지성소 앞에, 성소에서, 지성소 바로 앞에서 분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분향할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로만 분향해야 됩니다. 향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성전 뜰에 있는 제물을 불태운 그 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아무 불이나 향만 피우면 되니까 아무 불이나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사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아직 진영을 떠나지도 않은 그 시내산에 머무른 그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광야교회가 시작되어진 그때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라는 것을 택하여 세운 제사장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 없었나요? 훨씬 심합니다. 훨씬 더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레위인들도 자리를 떠나면서 첩을 두고 제사를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도 그때에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이 나와서 또는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즉결 처분하지 않아요. 왜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교훈이 충분하니까. 가나안 입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누리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될 일을 그 땅에서 이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그 광야교회가 가나안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싸움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새 시대를 열어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그러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한 듯 보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 중에 삽디의 아들 이 아간이 조금 조금 옷 한 벌 뭐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숨겼어요. 진멸한 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나중 후대가 범한 죄에 비하면 아간의 행동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아주 패배를 맛보게 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면서 죄악을 제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간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돌로 무덤을 만들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간의 무덤을 보면 어떨까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그 무덤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오늘날까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간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그가 돌이켰다면,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구약의 아간은 언약 백성이었어요. 교회 구성원이었어요. 그가 돌이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갔을 거예요. 죽는 순간에 돌이키지 않았다면 지옥 갔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뭐냐면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해서 천국 갔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를 만났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상상이 안 되세요? 네?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행이다가 아니라 고마워. 너 때문에 나 살았어. 같은 나이라면 그러겠고 후배들이라면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하고 정말로 교회를 교회로, 아니 교회에 계신 성령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죄짓지 않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저는 의롭지 않은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오늘 저도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공로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옛 생각, 옛 몸을 벗고 나서 만나면요, 그때 왜 그랬어? 아니 아유 여기 왔네?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행이고 나도 다행이고. 누구 때문에 오니까? 예수 때문에 오니까. 그런데 이런 교훈을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게 되기 때문에요, 고맙다고 인사했을 겁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도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 바로 성령님을, 아니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다른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되면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초대교회가 분명히 증명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서 성경의 권면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세종온유교회가 외형적으로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서 끝까지 복음 증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